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산 선교지에서 참 어려웠던 것은 언어였습니다. 언어. 30대 후반에 느지막하게 타국의 말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단어도 안 외워지고 또 말도 이게 유창하게 나오지 않고 참 머릿속으로는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입으로는 잘 나오지 않아서 참 곤란한 적이 많았습니다. 참 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 배려해 주셔서 또한 선교단체도 지침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라는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1년간 그 언어 과정 연수를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죠. 언어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파릇파릇한 20대 초반 21, 22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외대랑 이렇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외대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명 마이너과 학생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와서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언어를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이들은 보니까 이미 다 선행학습을 마치고 왔더라고요. 다 이미 기초 과정을 끝내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이렇게 수월하게 그 과정을 통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갔습니다. 솔직히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들어가 보니까 알파벳부터 다 낯선 거예요. 아베제데 그리고 그 인사하는 인사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낯선데 다른 사람들 너무나 유창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너무나 기가 죽어서 하나씩 따라가는데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과연 1년 동안 이 과정을 수료할 수 있을까,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졸업한 분들 보니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졸업만 좀 해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탈락되지 않고 재수강하지 않고 또 졸업을 해서 이렇게 선교사역을 이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역의 성공의 50%는 언어에 달려있다.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불문율과 같은 말이 있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다시 와서 이제 5년 동안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어를 제가 많이 잊어버려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분들이 왔을 때도 이게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아서 참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가을에 9월 말경에 싱가포르 나눔과 성김의 교회에서 지원하는 그 바탐 인도네시아 섬이 있는데 바탐 섬에 바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도네시아어로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저에게 또 부탁을 하시기도 했고 또 그 이어서 또 깔리만탄에 들어가서 목회자 세미나 일정도 잡혀 있어서 이제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 방학을 마치면 조금 시간적인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인도네시아를 조금씩 다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단기팀 이제 일본과 라오스로 이제 향해서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언어가 하나라면 이런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는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언어가 몇 개가 있냐면 약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7,097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7,000개가 넘습니다. 이 많은 언어를 우리가 다 숙달을 하지도 못하고 2개 국어 한다, 3개 국어 한다면 야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표를 잠깐 보여주면 그 1위가 영어 15억 명이 이 언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표준 중국어 11억 명, 그리고 3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힌디어, 그러니까 인도의 언어죠. 6억 명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뒤로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창세기에 보면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데 이런 하나였던 언어가 왜 나뉜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나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바벨탑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모으자 저들이 외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힘을 모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일이었고 또한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11장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야 벽돌 가져와 하면 그거에 맞게 벽돌을 가져왔다며 야 벽돌 가져와 물어봤는데 여기 물 있어, 여기 나무 있어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레 짐작하면서 그 자기 멋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또한 서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의사소통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성령님이 강림하게 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유명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순절날 이 마가르 다락방에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도 뽑고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입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게 됩니까? 바로 전 세계의 방언의 소리가 그들의 입 가운데 고백되어집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나오는 방언이 사실 아닙니다. 바로 다른 지역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자가 그 다른 지역 언어를 자유자재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령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한국인이 중국어로 기도한다거나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외국어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곳에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왜 그들이 거기에 있었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또한 오순절을 또 다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그곳에 몰려든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이왕 멀리서 왔으니까 유월절뿐만 아니라 50일만 지나면 오순절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한 50여일간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순절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머물러 있다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만국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자신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말로 제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을 텐데, 배우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만국에서 온 자들이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9절과 10절에 그 다양한 지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벨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당시에는 미국 대륙이나 또한 아시아의 한국 이런 데를 발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막 로마에 의해서 유럽이 개척되기 시작한 때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들이 전 세계에 여태까지 파악했던 나라들의 대부분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저들이 신할 땅에 바벨탑을 짓다가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저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분산시키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어떤 사람은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로 몰린 거예요.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저들이 모였다면 이번에는 서로 언어를 통일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때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강림 사건은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방언일까? 성령님의 다양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사역도 있을 거고, 또한 기적들, 치유들,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령의 다양한 열매들, 은사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언어를 통일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집중하셨을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이러한 다양한 열매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왜 방언의 그런 기적을, 은사를 보여주셨을까? 다른 은사는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의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과 같이 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가슴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시겠다고요? 증인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증언하는 자입니다. 바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누구를 증언해야 합니까?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 사건이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락방 강론, 다락방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16절에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고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는 것입니까? 말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 입을 가지고 말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병자를 낫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는 일보다 급선무 더 시급하게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언어를 통일시키면서 앞으로 전개될 성령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일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그냥 자기 시시콜콜한 삶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11절에 나오는데요, 중간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세계 각처의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자마자 그 제자를 통하여 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타내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도록 증언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의 설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떤 식으로 베드로가 설명했는지를 한번 보면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증인된 입을 가지도록, 증인된 삶을 살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잡한 언어를 다시 질서 있게 잡으시고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어디서 드러나야 합니까? 전도하는 삶, 복음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환상을 보고 신령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맛본다 하더라도 주님을 외치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자 아닙니까?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해도 싸다 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교회마다 왜 모입니까? 그냥 우리 삶을 나누고, 물론 교제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선교하는 데,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동시에 교회 행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가득 넘쳐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힘들게 언어 공부를 했지만 막상 밀림에 들어가니까 정말 더 쉽진 않더라고요. 그 현지인들, 국립대학에서 아주 우리나라 치면 국어 교수인데 그 인도네시아 교수의 정확한 발음을 듣다가 밀림에 들어가니까 뭐 다양한 글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현지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감사하게도 말씀을 준비할 때 현지 언어로 잘 번역해서 그들에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처음에는 못 알아듣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인도네시아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외치고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했어요. 신방을 가다 보면 미리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증언할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뒤적이면서 말씀을 준비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신방을 하다 보면 20분, 30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분의 사정과 기도 제목을 듣고 나면 제가 준비한 말씀보다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마치 샛별일처럼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신방 가기 전에 준비한 말씀을 외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신 말씀을 다시금 본문을 잡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증언해야 될 것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외치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하는 전하, 듣는 그 상대방도 성도님도 모두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많이 경험했던 것이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미라클 미션팀 비록 소수지만 미미팀이 매주마다 나가고 있어요. 저도 한 2주 전에 오랜만에 이렇게 전도하러 같이 나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계시더라고요. 한 40-50분 만난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증거하면서 사형리가 담긴 전도 티슈를 나눠주는데 제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그 시간이 한 주간의 삶을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복음 증거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이때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떠났던 방학 중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들에게 이번 달이 다 가기 전에 복음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물질입니까? 집입니까? 가장 최고의 유산은, 가장 최고의 축복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나누는데 온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역사 속에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정말 많은 애를 쓰는 공동체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가정교회 소그룹마다 선교사님들을 매칭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있고, 또 기도로, 물질로 또한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실은 다른 교회들도 참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가정교회마다 다 선교지가 매칭되어 있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사실은 하고 싶어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마다 그 형태들이 다르고 또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소그룹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지가 매칭돼서 또한 그들 선교사님부터 다이렉트로 기도 제목을 받고 또한 물질을 보내면서, 또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에 가정교회를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 보고를 나누고 또한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떤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송교회가 따로 있지만 여기가 파송교회인 것 같다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모든 형편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3학년 때 왔는데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졸업 논문으로 이 선교적인 공동체, 이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합평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각 가정교회마다 선교지가 매칭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하다, 이거 한국교회 안에 귀한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비록 신대원 논문이 별잘 것 없지만 소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부르심 앞에 서라. 이 주신 표어에 맞게 감사하게도 4개 팀이 결성되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매년 한 군데 이상 단기 선교를 참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 기간 때문에 가지 못하다가 이번에 마치 폭발하듯이, 마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기지개를 펴듯이 이게 4개 팀이 구성이 되어서 라오스로, 일본으로, 인도네시아로, 평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 최전방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의 상황이 녹록지 못하고 악한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방해하고자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물질로 동참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사역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언어를 통일하셨듯이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각 선교지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이 있는데 잠깐 나누고 우리 파송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라오스 팀, 그 다음에 일본 팀, 우리 합평 단기 선교팀이 이제 6월 달 첫 주에, 7월 첫 주에 정세영 목사님 인도로 이렇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사명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내밀고 파송의 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 라오스와 일본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사역이 선교사님과 잘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많은 간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날씨, 교통, 음식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관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 주옵소서. 이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선교 단계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을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단기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선교사님과 잘 연합하여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날씨와 교통과 상황들을 주관해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역에 모든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오스로, 일본으로, 인도네시아로, 평창으로 이들을 파송하오니 모든 그 성경 일정 가운데 주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 합평공동체가 계속해서 선교의 일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감당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오니 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선교팀과 현지 선교사님과 그 사역직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증인된 이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오스, 일본, 인도네시아, 평창에 이르기까지 선교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에 필요한 물질과 물품들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마음껏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몸이 연약한 마음과 또한 육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욥처럼 온몸에 종기가 나듯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진 화평 가족들이 있습니까? 고통의 쓰라린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 시간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만져주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얹어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한 모습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이 나음을 얻어 주님 명하신 사명의 길로 동참케 하옵소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